디모데전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다라고 말했고,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바른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 가지할 마음, 여자들이 기도해야 할 때 가지할 마음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당시 남자들 사이에는 교리적인 문제, 교리가 서로 달라서 그거 갖고 논쟁하다가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파가 갈라졌을 텐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느냐,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노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려, 그런 비난의 손가락질, 그리고 심지어 멱살도 잡을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주먹질도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손이 아니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손은 단지 뭐 깨끗해서 병균 씻어서 그런 깨끗한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신앙적으로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이 범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선행으로 단장하라 라고 여자들에게 권면했는데, 그것과 앞에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수미상관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에 뒤를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는 저렇게 죄를 지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걸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또 열심히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참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구나, 네 주일도 잘 지키는구나, 11조도 잘했네, 많이 했네, 내가 널 인정해, 알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세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했던 거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 세리와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남의 죄만 막 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다면 거룩한 손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손가락질, 상처 주는 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뭐랄까 분노와 다툼에 손을 내려놓고, 물론 분노와 다툼이 마음에서 나니까 손이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바른 기도가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 다툼은 남자에게만 있습니까? 물론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 분노와 다툼은 남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자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마음에 분노를 품고 저주를 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미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저 사람을 사랑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손해보고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당해서 쓴 마음이 올라오거든. 나에게 그렇게 그냥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야지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도 그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히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남자들은 외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외적으로 분노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이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겉으로 보면은 잠잠한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속으로 무슨 문제라고 있었냐 그러면 허영과 과시, 사치 이런 것들로 지금 보이지 않게끔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밖으로 막 권력 다툼은 하지 않는데 속으로 누가 더 이쁘나, 누가 더 돈이 많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치, 향락 여기에 젖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치의 대표적인 문구를 몇 개 넣었는데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금 목걸이, 막 진주 귀걸이, 막 명품, 막 옷, 막 이런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은 머리는 단순히 요즘 여자들이 막 이렇게 묶어갖고 하는 그런 따은 머리를 말한 게 아니고 당시 귀족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화려하게 머리를 꾸미는 헤어스타일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에 막 힘줘갖고 막 뿌려놓은 것 같은 거겠지만 아무튼 딱 머리만 봐도 저 사람은 부잣집 여자. 그렇게 폼이 날 정도로 머리를 아마 장식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따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따은 머리. 유명한 축구 선수인가 보니까 이게 흑인이어가지고 머리가 다 곱슬 머리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꽈놨더라고 이렇게. 그 어느 세월에 그걸 그렇게 다 해놨을까? 그 미용실 직원이 있겠지만 아무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당시에 뭔가 여자들한테 그런 헤어스타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금이나 진주 이런 것들은 사치 품목이고
아주 이제 값진 것들인데 귀금속인데 그런 것들을 막 주렁주렁 막 잔뜩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봐도 오 비싼 거네. 예, 그러다 이거죠. 그죠? 오늘날도 말이에요. 보통 기성복 같은 거 남자들이 양복 하나 사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것도 살 수 있는데 유명한 메이커들은 막 최소한이 300만 원, 막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막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입고 다니면서 니네들과 나는 달라. 니네들과 나는 달라. 같은 교회지 아니지만 니하고 나는 달라. 뭐 이런 것들 그냥 머리 모양으로 막 그냥 진주나 금으로 막 명품 옷으로 요즘엔 또 뭐 명품 백도 그럴 수 있지만 니네들 입은 거 다 가져가서 내 백값 하나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있는 사람들 너무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에는 없냐라는 거죠. 이왕에 우리 나갈 때도 어떻게 돼요? 명품 옷이고 또 비싼 것이고 그런 걸로 우리가 치장해갖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식장에 가면 내가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닌데 그냥 입을 옷이 없어. 그리고 막 준비해갖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에 나 여기 놀러 왔어,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 막 자꾸만 찍어서 올리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막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 과시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없어서 못한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자기 과시 욕구가 없겠어요? 남자들은 차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외제차, 스포츠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제차,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조용조용 다니면은 외제차가 다니는지 스포츠카가 다니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구라 뛰고 붕붕붕붕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비싼 차 타고 다녀. 다 나한테 주목해. 그런 식으로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가끔 당근 같은 데가 보면은 비싼 차도 몇백만 원 안 되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뭔 이 차가 이렇게 싸? 그런데 다 중고, 그죠? 고장 나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과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사가지고 다니면서도 붕붕거리면서 그냥 아주 비싼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가격 매기면 새 차면은 비싸겠지만 아주 오래된 중고라고 한다면은 중고 가격 치면 그렇게 비싸게 안 나올 수 있죠. 우리나라 그냥 타는 차보다 더 싸게 나올 것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굳이 외제차를 끌고 과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지요. 우리에게도. 근데 그 과시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돈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다니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 뭔가 자기 좀 알아봐줘. 인정받으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사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데 왜? 뭐가 문제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사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조차 화려한 외모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공동체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근데 그 사람을 형제라고 해야 돼? 그 사람을 자매라고 해야 돼? 교제 나누는 거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다닌 사람들 보면 이목을 집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한 번씩이라도 더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치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고 세상을 자랑하고 자기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내면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외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나에 있는 모든 관심사가 외면에 있어. 뭐 얼굴을 치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옷을 입고 막 핸드백을 드는데 있어.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다 외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기의 마음 속 단장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다 바깥에다가 투입을 하고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내면을 단장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속은 텅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해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고도 집이 커야 되고 좋은 차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만 해도 일본에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 집에 가봐도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굉장히 소박하게 살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옷도 자기가 리폼해가지고 다시 입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행 지났어 버려버리고 그죠? 새로 사 입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의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자랑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된 게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외면을 신경을 쓰면 쓸수록 속이 비어있을 수가 있다. 그게 문제다. 나 외면이 괜찮아? 사람들한테 막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을 줄로 착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날 일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치 않은 대신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 그리고 선행으로 단정하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값비싼 옷이나 보석으로 치장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고 그의 인격,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선행을 통해서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예쁜 옷을 입고 비싼 백을 들었어도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고귀하게 볼까요? 아이고 옷은 잘 입었는데 입은 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설령 그가 비싼 옷으로 입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에서 그의 뭐라 그럴까 교양이 묻어난다고 한다면 그의 사랑과 친절과 교양이 묻어난다고 한다면은 괜찮은 사람 같아. 겉으로는 별것 없지만 뭐가 속이 꽉 차 있는 사람 같아. 그렇게 느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비싼 옷으로 막 보석으로 꾸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상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을 통해서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내 외모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훅 하는데 나중에 조금 알다가 보면 내면을 알고 보면 겉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속은 아니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 외모를 치장하지 않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같이 좀 지내다가 보니까 저 사람은 겉은 별로인 것 같은데 속은 진국이야.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냐는 말. 어떤 평가가 더 좋겠는가? 처음에는 저 사람 100점짜리야 그랬다가 에이 잘못 봤구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 사람 별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진국이네. 둘 중에 어떤 평가가 더 좋은 평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인격으로 우리가 경건으로 단장을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아직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꾸만 그 외향적인 것만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내면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바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자의 자세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기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쓸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어요.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도록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은 남자들의 문제, 분노, 여자들의 문제, 사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이 그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분노와 사치 문제는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 이렇게 칼로 두부 가르듯이 나눠질 수가 없는 문제다. 여자들도 분노할 수 있고 남자들도 사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분노나 사치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만 된다.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깨어있게끔 만들어야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비난의 손가락질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기도의 손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보면 바리새인처럼 남을 비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집사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왜 조용조용하지? 내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고상한 말만 늘어놓지 말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돈이 많아요. 나 이렇게 건강해요. 나 이렇게 행복해요. 나 이렇게 권위가 높아요. 잔뜩 어깨에 힘주고 와서 하나님께 뭔 기도를 하겠어요? 뭘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잔뜩 이렇게 치장하고 와갖고 하나님한테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어요. 뭐 그럼 그게 기도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비난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쌍적인 것이나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선한 행실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 극동방송에서 아침 멘트를 하는데 어떤 기자분이 기독교 실업인으로서 성장한 회장님을 만나서 회장님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하는 소리가 회장님은 기독교인이고 그것을 실업인이고 그 다음에 사업도 성공해서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나친 겸손 아닙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한 게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했대.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 부족한 사람. 부족하니까 이것밖에 못.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내가 그 은혜에 비해서 해놓은 게 너무 적으니까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금 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